예배드려도 다 들었네요. 전도자분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시 이 길을 뚫고 오셨어요?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올렸죠. 비바람이 앞길을 가져도 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그래도 오셨으니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을 이 강림절기 폭설과 어려움 이겨내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좀 구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데 저들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살며 겪은 괴로움 답답함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평안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임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 많은 연말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든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좀 말씀 전합니다. 그저 말만 잘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하지 못하여 영광 가리는 불충함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주여 3찬 한 번 더 하면 제 목소리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새벽 계속 기도했더니 항상 요새 너무 좋아요. 한 마을에 나무를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특별히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나무를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인 풍부한 경험으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전문사들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요 높기로 소문난 나무를 다듬는 일을 감독하게 됐는데 그때 나무를 그래도 잘 타는 전문사가 위험해 보이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이 감독관이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문사가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다 다듬고 그리고 나서 거의 평지로 내려올 때 그때 이 감독관이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줍니다. 무사히 내려온 정원사가 그래서 감독관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별 주의를 주지 않으시더니 아니 왜 다 일 끝내고 내려올 때 주의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감독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높은 곳은 높고 위험하니까 알아서 조심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아서 조심할 테니까 굳이 주의를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되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방심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다 내려올 때쯤 주의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거의 다음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삼아 경계하고 조심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 성전교회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대개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도 읽을 만큼 읽으셨고 사실 찬송 기도 부를 만큼 부르셨지. 제가 다는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정성과 써서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뿐입니까? 설교 들을 만큼 들으셔서 사실 성경 본문 그리고 제목만 봐도 무슨 소리가 하겠구나 대충 짐작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 한다, 다 됐다, 다 해봤다 그렇게 싶을 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차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저 어릴 때만 이거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개 조심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한 번만 합니까?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길 건널 때 손들고 차 조심해야 돼. 입학할 때 한 번 주의를 줬다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 다시는 안 합니까? 아니죠? 거의 매일 하잖아요. 왜 합니까? 안전하라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되기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눈 떠서 제가 새벽재단이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눈 떠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는 게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눈 떠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눈 떠서 제일 먼저 새벽 제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를 성수하셔야 된다고. 시냇가의 신기용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다 날라고 그러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
그러지만 그래도 드려본 분들은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피땀 흘려본 그야말로 금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를 누구보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드릴 수 있으니 감사.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고 또 설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괜히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잔소리로 들으시고 그렇게 치부하고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서 잘난 척, 센 척 하시면서 괜찮아, 안 죽어.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도 생명에 관해서는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요 생사여탈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괜히 자신하다가 큰일 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잖아요.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좀 더 살아본 어른들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조심성 없이 노는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할 때 다 괜찮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우리만 불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완전하죠. 세상 믿을 거 못 되잖아요.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유독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심하라고 그러시는, 성경에 특별히 강조한 조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심과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홍해를 갈라주신, 길을 내어주신, 만나를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해주신 것, 광야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 자녀손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11절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의 전 찾아 나와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는 누구나 다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장소는 예배당 밖을 나가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경건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너희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썩은 세상 썩었다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옥의 티를 찾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촛불 하나에 그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그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썩은 세상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상고하지 않아도 사실 일상생활 하시는데 별 지장 안 받으시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 살며 당장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때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다 저버리고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쓰고 별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베풀어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 식지 않도록, 첫사랑의 감사 감격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람이 줄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성령 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불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불 꺼지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경계하십니다. 또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피운 불이 뭐겠어요? 기도의 불이에요. 예배의 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단의 불, 다시 말해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좀 무거우시죠? 아유,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보셨어요. 맞아요. 불과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하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행복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는 믿는 사람하고만 1년 내내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시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바쁜 세상 살면서 그래도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조심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계의 말씀 해주실까요? 그저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밥이나 먹다 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자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못해 살고 그럭저럭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니까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하달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그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단 하나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두셨죠.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뜻이 뭡니까?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사실로 말씀대로 살 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합니다. 욕심대로 먹으면요 탈납니다. 제가 교정선교 사역하잖아요. 교도소 가서 보면 나이 정말 이제 21밖에 안 되죠.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거 절제 못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투약. 그리고 욕심대로 다 먹으면 결국은요 망가집니다. 죽습니다. 사명자로서 받은 명령의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이 크든 작든 대단하든 작아 보이든 말씀은 말씀으로 명령은 명령으로 여기고 지켜서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 지켜 행하는 인생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부족한 중에 늘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데 조심한다고 해도 제가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여요. 사실 본의 아니게 인사를 못 전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인상도 날카로워. 내뱉는 말도 좀 세니까 괜히 오해를 좀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늘 저희 아내가 저렇게 신경 써서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남에게 들은 말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죠. 사사기에 소개되는 사사 입다가 있어요.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 얼마나 불안하고 다급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다를 마중 나온 사람이요 입다의 문안동네였습니다.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하나님은 금하신 일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결탄코 자녀를 원래에게 주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그러니까 죽여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자기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서원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걸 지켜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걸 죽입니다.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자기의 딸도 잃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인지,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동인지, 오늘 나의 결정이, 내 걸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결단이고 걸음인지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하고 살아도 세상 삶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종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정직하게 목표하면서 보니까요, 한 사람의 일생에 이런 시험이 있으면 안 되잖아. 할 만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당해서, 그래서 주저앉는 신경들도 봤어요.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응급실 한바닥에서 제가 무릎 꿇고 의사 간호사들이 와서 뜯어서 말리는데도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가정의 이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너무너무 벅차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시험 당하는 가정들도 있어.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오늘 우리 승천재단에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다시 좀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종이 볼 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냈더니 그 자리가 정말 죽을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구나. 이 말씀, 피할 피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맞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똑같이. 세상에 귀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지요? 꼭 아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에 귀한 금 세 가지. 황금이 있죠. 또 소금이 있죠. 또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르쳐주려고.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금, 입금.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문자를 확인하고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조금, 입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머리를 깎은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요, 나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라도 속된 말로 좀 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게으르고 나태한 나 자신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뒤로 미루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아휴 배고프네, 배고프고 그렇게 라면이나 먹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럼 언제 자신을 그래도 좀 기특해하고 좋아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걸 성취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계획한 게 있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 그거에 도달하는 자신을 채찍질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자신을 기특해하는 거죠. 아, 나 이거 해볼까? 그런 마음 먹었을 때 그걸 이뤄내는 자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밤낮 핑계 대면서, 제가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죠. 누구요? 김건모. 핑계로 성공한 인생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계속 그렇게 미루면 내 행복도, 내 자신을 향한 자존감도 계속 그만큼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제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섬기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갑니다. 주의 길 갑니다. 그 신앙 결단하고 사는 인생은 사탄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세요? 그럼 명심하세요. 그 바닥에 소주병이나 낙인 구는데 무슨 그 바닥을 바라보면서 생의 의지를 불태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바닥 보이면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외양간 잃어버렸으면 고치, 송아지 잃어버렸으면 외양간 고치.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을 봐야 생의 의지가 다시 한번 이를 악물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사고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발생하는 낙상사고입니다. 부족한 점 소망과 어깨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서 낙상사고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영적으로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셔서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게 희망 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공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90이 넘은 우리 권사님, 성기동 교회 권사님, 눈이 지금처럼 가는 거리는 눈이 더웁니다. 춘천 무릎까지 푹푹 빠집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주의 전처럼 자식들이 말립니다. 걔네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신데 그 심정 이해하죠. 또 넘어지면 실제로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해봤어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제가 부축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그 기도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 소개합니다. 그 눈길을 헤치고서 주예전 찾아 나오면서 지팡이 집으시고, 지팡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한 걸음 앞을 짚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걸음 내디디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 주세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보다 눈이 많이 와서 30분, 1시간 일찍 출발하신 집에서 하나님 전에 찾아 나가 예배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예배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여러분.
그 권사님이 교회 예배당 딱 열고 들어올 때 그 모습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 우리는 그렇게 주의 전 그런 날씨는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왜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 심정으로 그 기도하면서 주의 전차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하시겠냐고.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실제로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요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지금 조달 청장님. 제가 그때 알았어. 야, 신앙 믿음 이런 거구나. 하늘의 신령한 목 땅에 복 기름진 복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그 권사님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마음은 아니셔도 그래도 이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이 빙판길을 헤치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쏟아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기 탄생하실 예수님 기다리며 또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과 소망이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흥청대는 연말에 유혹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